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의 황제였고요.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갖은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받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핍박과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하는지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인간의 세상 로마 왕국은 순간적이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나라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계시록은 참 어렵다, 계시록은 참 난해하다, 그래서 아무나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책이다,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선언, 이 지복선언이 7번이나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장 1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 1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도 축복선언, 지복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15절 가보실까요? 16장 15절 가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깨어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고 보혈의 옷이고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메이커가 아니라도 브랜드 옷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장 9절까지 가볼까요?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세상 유력한 자에 붙어 있는 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내가 끼고 있는 자, 세상의 권력자를 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간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20장 6절 보시죠.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삼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2장 7절 가볼까요? 22장 7절 말씀. 22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어디다가 이 말씀을 썼는지 나오죠? 두루마리에다 썼다. 예전에는 뭐 이 양피지 같은 그런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써서 감아서 그걸 회당이나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펼쳐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럼 모인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오늘날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너네 그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 너네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네는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복이 있도다. 22장 14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이는 행실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자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총 7번의 축복선언, 지복선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 어떤 책보다 정말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7번의 축복선언.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숫자는 항상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항상 숫자로 어떤 상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보병이어 사건에 12광주리가 나옵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수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그래서 7일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함, 또 전체성, 충만함, 철저함들을 표현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자, 1차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러나 7교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 당시와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된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는 모든 교회의 상징성으로서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다. 전에도 계셨다.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의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신 분. 그리고 영원 속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7영이 나오죠. 7영. 7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하냐면 이것도 성령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있는 촛대가 7개의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이미지를 또 가져와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노라죠, 메노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마다 가지고 있고 또 어디든지 갈 때 항상 가장 먼저 가지고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메노라, 7촛대입니다. 이 7촛대 불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개념에도요, 이 성령님은 7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7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 7촛대, 그래서 7개 별명, 수많은 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7개 별명을 한다면 가장 중심에 거룩하신 영이다. 거룩하신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죠. 7개 대표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영광송, 소위 영광송인데요.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오늘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거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 놓으셔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어 자신의 피를 속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예전에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현재의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9절과 또 베드로 2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향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 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이 사명자 되게 하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죠. 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둥그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지점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 어떤 우리의 지식, 그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한 사람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영안이 열려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대요. 그러니까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이 땅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난하고 박해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주먹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취하고서라도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우주적 종말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 종말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 우주적 종말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본질적 사명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터부시하고 그 사명을 뒤로 밀어둔 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좀 더 벌고 좀 더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보다 더 가슴 벅찬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때 모든 사람이 운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후회와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내가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그분을 만날 때의 감격의 눈물로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후회의 눈물이 되면 안 돼요. 천국 문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에 시작했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전능한 자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이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신약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군대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역사와 사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요한은 전능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장 강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귀족들과 그 왕족들이 가장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로마 제국은 영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얼마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 풍부한 삶을 누렸는지 몰라요. 번영하고 번성했죠.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귀족들은요 먹을 것을 먹는 것을 너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다시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번성하고 번영하고 군대는 강력했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정말 바람 불면 이내 꺼져버릴 것 같은 정말 위태한 상황에 있는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불러 태우고 교회를 불러 태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물줄기, 그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 안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이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지켜왔던 교회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지켜져 왔고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이 일에 이제 우리가 더욱 분발하고 우리 모든 이제 집중을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진정한 소망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나라든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없는 가짜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가짜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람 한번 부니까 3년 동안 가짜 교회들은 다 문 닫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놀라운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과 타협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순응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의 무리들, 악한 영들과 그 영들에 속한 모든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납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납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용납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용납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생명줄을 잡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식구 챙기고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죽어가는 사람들,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생명줄을 던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400